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TV와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이 상황의 엄중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9,500여 명에 이르렀고 1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춤하던 확진자 수는 해외에서의 역유입과 요양병원을 중심한 감염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는 58만 명의 확진자가 육박하고 있고 2만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소상공인들 역시 대출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경제는 얼어붙어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비단 오늘날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 역시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아니,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도 무섭고 두려운 시절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성가로 불려져서 매우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실상 이 말씀은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박국 3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을 멸하심을, 유다 백성들은 인내하는 가운데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올리는 기도가 바로 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와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길 때, 즐거운 일이 생길 때, 행복한 일이 넘쳐날 때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은 매우 쉽지만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터진다면 그때도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고대 바벨론 대제국이 유다를 공격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고향 땅을 잃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끌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본문의 마지막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무섭고 두려운 것 천지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신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의 감사신앙,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신자는 위기 중에서도 감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선지자는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은 놀랐습니다. 그 충격과 놀람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내장이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뼈가 썩으며 몸이 흔들렸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 몸이 충격을 받아서 후들거리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바벨론 제국의 대군이 유다 민족을 공격하러 올라온다는 계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죽이러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공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라고 말하므로 바벨론 제국의 공격과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경건과 불순종의 결과이며 인간의 타락과 교만과 탐심의 결과입니다. 하박국 1장 3절, 4절, 5절 쭉 이어서 그 말씀을 보면 당시 유다 민족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만연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부터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죄와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해이해졌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발길로 차버리는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 민족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국의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노략을 당하고 집은 불타고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물질적으로는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가 올려지지 않고 영광의 불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도무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게 될 것이며 심지어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송아지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을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입니다.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처음과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비록 없을지라도 18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정신이 반쯤 나간 것이죠. 사람들이 보면 실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자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신자의 능력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모두 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고 슬픔이 가득 차야 될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말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긍정이며 기쁨이며 소망이 된다는 것을 선지자 하박국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꽃 피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두려움과 결핍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었다면 그것은 기쁨이요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이란, 유럽에서, 중동에서 얼마나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이란에 있는 또 이탈리아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자신들은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75세가 된 목사님이 전염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목사님이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며칠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9장 영생에 대한 묵상 제1항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영구한 평화를 추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전쟁과 소요를 통하여 고통받도록 허용하시기도 하신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덧없이 사라지고 말 이 땅의 부귀를 지나치게 탐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에 너무 의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때때로 추방을 당하게도 하시고 땅에 가뭄이나 기근이 있게도 하시고 화재나 기타 수단으로 재물에 큰 손해도 나게 하시며 또한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도록 허용하기도 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게으름으로 우리가 가난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가족이 평안하고 화목하면, 부부관계가 좋고 자녀관계가 좋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확산돼서 도무지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래도 감사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질 때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입니다. 하박국은 그럴지라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우리도 역시 신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비록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다음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상대적이지 않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비록 참혹한 현실 세계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역사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했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의 진정한 본질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강함은 여호와 신앙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골리앗을 상대한 다윗의 신앙이었고, 구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이었고, 신약에 기록된 수많은 순교자들의 신앙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박국의 강함은 하박국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1절 3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결핍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신자는 영적으로 결핍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누리는 기쁨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압도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을 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쁨이 절로 막 샘솟습니까? 아니죠. 괴롭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그 엄청난 슬픈 소식들 앞에, 고통스러운 소식들 앞에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회피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황이나 환경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상황이나 환경에 나의 기쁨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 열매, 포도 감람나무 열매 소출, 이것이 우리에 가득하고 양과 소가 우리의 외양간과 우리의 풍족히 있다면 더 노골적으로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아주 많은 잔고가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슬퍼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온통 물질이나 육체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영혼이나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으며 이런 사람은 물질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칼빈이 또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0장 5항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의 글에서 초라한 의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값비싼 의복을 입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평범한 옷, 단정한 옷을 입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싼 옷, 명품의 옷을 입고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육체에 빼앗기고 환경에 빼앗기면 그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사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지 않으면 세상에 어느덧 사상과 사고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이성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잠겨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당시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세요, 정말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로 성도들을, 교회들을 섬겼고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며 그 물질로 많은 영혼들을 돌보았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으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 저는 영국과 미국의 목회자 4명이 모여서 웨비나를 통하여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웨비나라고 하는 말은 웹 세미나의 합성어입니다. 일종의 화상회의죠. 이 4명은 영국 첼트넘, 미국의 텍사스, 그리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북미의 그랜드 래피즈에서 목회하고 설교하는 목사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대학원의 총장인 조엘 비키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번역한 책 칼빈주의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4곳의 상황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서 지금 이 4곳의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전부 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하고 설교한다고 합니다. 주정부가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군 단위별로 50명 이상의 대중 집회가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지 이제 갓 1주, 2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분들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교회당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탁월함, 그 은혜로움을 갈망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토로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우리는 수도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건 역시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것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엄청난 신경이 쓰이는 스트레스가 되는 일인지 여러분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집례하는 도중에, 설교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저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저 예배당 문을 쳐다봅니다. 혹시 공무원이 오시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국에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교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떨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배를 해야 될까?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아주 가끔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주일 준비를 마치고 설교를 준비 모두를 마치고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 있었습니다. 식사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께서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셔놓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면 되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우리 수도권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우리도 다른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아직 지자체에서 요구한 수칙들을 최대한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현실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의 확산의 공포와 경제적인 압박의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는 하박국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악이 득세하고 지금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엠번방 사건과 같이 인간의 그릇된 탐욕과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낫다고 누가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그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반복된 사건들입니다. 나아가 이단 사이비가 득세하여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합니다. 지금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거짓된 교회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때문에 전체 교회가 비난과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몇몇 아주 이상한 교회들의 행태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설상가상으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는 전쟁을 맞이했고 사납고 무서운 갈대아인이 쳐들어와 살육과 도륙을 벌이는 엄청난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거기 포로로 끌려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인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서 시인은 만국의 서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 시편은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노래처럼 흥겨운 노래가 아닙니다. 슬픈 노래요, 고통의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신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쓰고 그렇게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여호와께서만 자신의 능력이시오 힘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자의 힘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선지자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하나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이며 둘째는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슴과 같은 발은 어떻습니까? 경쾌하지요. 기쁨이 충만하지요. 기쁨과 확신 넘치는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을 다닌다는 것은 승리의 발걸음을 뜻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33절에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포갑자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윗과 함께 시편 18편 1절에서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멋진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 17절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 두렵고 끔찍한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더 이상 질병이 없는, 눈물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주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초중고 학생들을 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어떤 인터넷 그 글을 봤더니 어떤 초등학생이 글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 몇 가지 수칙을 적어놨습니다. 첫째, 엄마가 주는 대로 먹자. 둘째, 엄마가 리모컨을 치우라고 하면 즉시 치운다. 셋째, 엄마가 잠을 자라고 하면 즉시 침대에 가서 잔다. 그렇지 않으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쓴 글이 있더라고요. 예, 얼마나 우리 어머님들이 식사를 챙기느라고 고통이 많습니까? 4월 6일은 계약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 시간은 연장될 것이고 밀집 집회 제한도 제 예상으로는 또 연장되지 않을까, 이런 암울한 시간들을 예측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모든 계획과 마음의 생각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업가들의 계획, 저와 여러분들의 상반기 하반기의 모든 계획들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안개로다 라고 잘 말씀한 바와 같이 안개와 같이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만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 오직 믿음은 오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자에게는 어려운 일, 우울한 일, 절망스러운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극심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바로 정확히 그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시킬 줄 안다는 말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두움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는 법이죠. 16세기에 핍박당하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라틴어 문구는 post tenebras lux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두움, post, 후에, lux, 빛이 온다. 어두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빛이 오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어두운 시간이 오기 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정말 감사했는가? 나는 정말 공예배를 사모하며 갈망하고 살아왔는가? 나의 예배 생활은 그저 종교적이고 명목적이지는 않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정말 감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내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와 장식품으로 여기지는 않았는가? 세상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지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다시 한번 뜨겁게 결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